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신앙의 흔적은 섬김입니다. 신앙의 흔적은 섬김입니다. 한번 해봅니다. 신앙의 흔적은 섬김입니다. 신앙의 흔적은 섬김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약의 제사장이 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은 크게 본체와 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막의 본체는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그리고 성막의 뜰은 그 역할과 그리고 그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지성소는 성막의 머리입니다. 성막의 주님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을 1년에 한 차례씩을 만나십니다. 성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해가 저물면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분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등잔대 곁에서 밤새도록 불을 지켜야 합니다. 아침에 되면 제사장은 등잔대에 불을 깨끗이 잘 정돈하고 다시 분향단에 향을 피운 후에 비로소 성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진설상, 떡상에 12개의 떡을 진설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성소에 진설해 놓았던 12개의 떡은 일주일이 지난 후 다음 안식일에 반드시 새 것으로 다시 교체해 줘야 합니다. 성막의 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물론 제사의 집례는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집례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그 뜰에서 함께 참여를 합니다. 어떻게 참여하느냐?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고 또 제사장이 제물을 이렇게 잡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서 그 제사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참여합니다. 자, 이렇게 성막을 이루고 있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의 뜰은 각각 그 기능이 다르고 그 역할이 다릅니다.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의 뜰의 출입구는 휘장이 딱 드리워져 있어서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가 됩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의 뜰은 각각 그 기능들이 다르고 그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 들어가 있는 기물들도 각각 그 기능과 그 역할에 맞는 기물들이 배치되고 그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뚜껑을 잘 덮어서 그 언약궤의 존엄성을, 십계명의 존엄성을 잘 보존을 해야 하는데 그 언약궤의 뚜껑을 하나님은 속죄소라 그렇게 칭하시고 그 속죄소 위를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로 정하셨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이기 때문에 시은소 혹은 시은좌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은혜의 처소, 은혜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성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물들이 이 성소에 배치가 되고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 있는 기물들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진설병상, 일명 떡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등잔불을 밝히는 등대와 그리고 향을 사르는 분향단입니다.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아주 거룩한 성막의 기물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샘플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일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는 거기에서 샘플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설병상을 먼저 봅니다. 이 진설병상은 일명 떡상이라고도 부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상은 바로 진설병상, 떡상을 말합니다. 떡상은 하나님께 떡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상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밥상이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떡상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두 줄로 쌓아서 진설을 해야 합니다. 언제 진설하느냐?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진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진설해 놓았던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떡은 제사장들이 음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개의 떡입니다.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떡상에 진설하는 이 12개의 떡은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떡이고 또 동시에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떡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12개의 떡을 진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일은 구약의 교회가 매 안식일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다만 성소가 비좁고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가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로 존재하고 있었던 성소는 이미 사라지고 참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고 임재하여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막이요 참 성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매 안식일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신약에서는 당연히 주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 있는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이 떡상에 교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진설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위에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섬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섬김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섬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의 경험은 주일마다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새로운 사건이며 주일마다 새로운 섬김입니다. 비록 주일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일들이지만,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러나 이 반복은 옛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늘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어요. 거의 똑같은 메뉴의 밥을 우리는 거의 하루에 3끼씩 날마다 먹습니다. 그러나 비록 같은 메뉴의 밥을 매일같이 먹는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몇 끼마다 먹는 밥들은요, 어제 먹었던 밥이 아니라 새 밥이에요. 새 것이에요. 비록 어제 해놓았던 밥을 오늘 다시 먹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먹는 밥은 어제 먹은 밥이 아니라 오늘 먹는 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는 매 주일마다 똑같은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옛 것의 예배가 아니라 늘 새 것의 예배입니다. 예배에 임하고 있는 내 마음이 매 주일마다 새 것이며, 예배를 드리는 내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 것입니다. 물론 예배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나 새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매 안식일마다 성소에 있는 떡상에 12개의 떡을 새 것으로 진설해 놓았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은 그 일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12개의 떡을 진석을 한 이 일을 그들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가장 중요한 섬김이며 가장 중요한 헌신이라고 믿고 단 한 번도 그 일을 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일생 동안 가장 소중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섬김과 그리고 최선의 헌신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섬김을 평생 동안 올곧게 최선을 다하여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소에 있는 등잔대를 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있는 등잔대에 매일같이 불을 밝혀야 합니다. 저녁이 되어 성막안이 어두워지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등잔대 곁에서 불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등잔불이 꺼질 수도 있고 자칫하면 등잔불이 넘어져서 화재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등잔대 곁에서 불을 지켜야 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성소 안에 햇빛이 비로소 들어오면 불을 지키던 제사장은 불을 끄고 그 주변을 깨끗이 정돈한 후에 그 성소를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소에 있는 등잔대와 등잔불이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이 촛대는 등잔대를 말합니다.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습니다. 7교회. 사도 요한이 본 7별과 7촛대의 환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그 계시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7촛대, 7등잔대는 7교회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촛대는요, 원문에서 등잔대입니다. 분명히 원문에서 등잔대로 나옵니다. 성소를 밝히는 바로 그 등잔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소 안에 있는 그 등잔대를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예표하며 상징하는 것이라고 직접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등잔불은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 참고구절로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이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등잔대에서 나오는 그 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와 등잔불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빛입니다.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은 구약시대를 밝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요, 또 신약의 교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시대를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가 무엇으로 빛을 밝히느냐, 무엇으로 여호와의 빛을 세상에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무엇으로 세상에 밝힐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신약의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향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그 빛이 어떻게 세상에 품어져 나오고 어떻게 세상을 비출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까지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참고구절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착한 행실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이 빛은요, 착한 행실의 빛입니다. 선하고 올바른 삶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영역은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빛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의 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은 믿음의 빛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의 빛입니다. 선하고 착한 삶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는커녕 오히려 오해를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그리고 비판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만 대하면 이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더욱 오해하며 갈등을 겪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행실은 달라요. 여러분, 착한 행실은요,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착한 행실은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누구나가 쉽게 공감을 얻고 그리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윤리입니다. 착하고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에게 다 존경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나타내주는 빛을 믿음의 빛이 아니며 착한 행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밤이 새도록 등잔불 곁에서 불을 지켰던 이 섬김은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야 하는 신약 교회가 안고 있는 사명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요 그리고 상징입니다. 신약의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선하고 올바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느냐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과 올바른 삶을 통하여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것이 신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섬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로만 따지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고 있고 그리고 망가지고 말하느냐?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믿음의 열정은요, 세계에서 단연탑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로 살지 못한, 그리고 교회에서 착한 행실의 이 영역을 등한히 해온 결과인 것입니다. 목사들의 윤리와 목사들의 행실이 선하지 못하고 교인들의 윤리와 교인들의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그 초점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행실을 그들은 바라봅니다.
어차피 그들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윤리와 일반적인 상식에서 기독교인들의 행실을 그들은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는 접점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사람들끼리 접촉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만나는 접점은 믿음이 아니라 행실이에요. 행실. 따라서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행실의 영역에서 믿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면 교회는 등잔불을 등경 위에 두지 못하고 말 아래 두는 어리석은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착한 행실과 올바른 삶을 통해서 세상에 환히 비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분향단을 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그렇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나오는 분향할 제단은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에 있는 그 분향단을 말합니다. 이 분향단에서 이스라엘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향을 사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을 제작할 때는 분향단에서 사를 향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그 분향단과 향에 대한 말씀을 앞서서 보았습니다. 분향단에서 사르는 그 향은 성도의 기도다, 성도의 기도들이다 하는 말씀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시 보면 참고구절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 금 대접이 금 향로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경이 직접 구약에 있었던 이 분향단의 향을 신약 성경이 직접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성도의 기도들이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천상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할 때 그냥 입으로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신구약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24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검은 고와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입니다. 검은 고는 악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찬양을 드릴 때 악기가 동원이 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찬양을 할 때 기타를 메고 있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금 대접입니다. 찬양과 금 대접은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24장로들은 금 대접을 손에 가지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 대접 안에는 향이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금 대접에 가득히 들어있는 그 향을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그 속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아름다운 섬김이며 찬양이고, 또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아름다운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신령하고도 거룩한 위대한 일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참고구절로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여기서는 금 대접이 아니라 금 향로로 바로 나옵니다. 향단을 말합니다. 분향단.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7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째 인까지의 심판이 다 이루어진 후에 마지막 7째 인의 심판이 나타나기 이전에 잠시 고요한 정막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나옵니다. 그 구속의 계시가 뭐냐면 이 땅에서 드려지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7 죄인의 심판에 반영이 되는 구속사에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금향로는요, 성소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금향로에 가득 들어있는 향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실 때 이 땅에서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아주 중요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드려지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아주 적극적인 일이며 아주 지혜로운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신령하고도 거룩한 아름다운 향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그 가치를 아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아주 소극적인 일이요, 그리고 비겁한 일이라고 비난을 하기조차도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행동으로 거리에 나서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기도는 아주 소극적이며 비겁한 일이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회적인 문제나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들과 이슈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행동으로 보이고 강력하게 대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사회에 또 국가 정부에 어필도 하고 또 때로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그 기도를 평가절하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길거리로 나서지 못하는 비겁쟁이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하는 소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뒷짐을 지고 소극적으로 임하는 비겁한 태도가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성도의 기도는 가장 깊숙하게 참여하는 아주 적극적이며 아주 지혜로운 영적인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결단코 비겁한 일이 아니며 그리고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으로 함께 협력하는 영적인 사역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단의 악한 세력을 영으로 싸워가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능력 있는 거룩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과격한 행동이나 우리의 우매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자칫 잘못되게 흐를 수 있는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지혜롭게 하는 아주 모범적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이 일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있어 왔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향이 바로 기도를 상징하고 기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향을 사르고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무엇을 했느냐면 성소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일이 아니고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거룩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겨나가는 성도들의 섬김이며 그리고 사역이다. 할렐루야.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섬기면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야 할 인생의 아주 중요한 흔적이며 거룩한 흔적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의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경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꽃 활짝 피니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처럼 당신 재단 바른 길이 은혜로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명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꽃 찬란하니 나무 같아 이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당신 재단 쌓으리. 사랑으로 하늘 평안 다시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명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꽃 피어나는 안개 같아 이 땅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당신 재단 향내리 사랑으로 하늘 평안 다시 오른손 들고 1절서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명하니 아침 햇살 가득한 꽃 활짝 피니 백합 같아 이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처럼 당신 재단 바른 길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명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꽃
내 맘속에 공연하리